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십계명이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들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면 십계명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러한 그런 구약의 계명이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상 숭배도 해서는 마땅히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은 마땅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가장 명확한 것은 구약의 율법 전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한 죽음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 돼요. 음녀가 되는 것이죠. 두 남편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새 신랑으로 맞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곧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대전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대전제는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법이고 의로운 법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것은 구약과 신약 혹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과 영에 상관된 계명,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명령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명령되어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한다면 저주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 자는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것들은 구약의 율법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그 육체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이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자기도 죽었고, 일단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살아난 자,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에게 명령하는 게 신약의 계명입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난 영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에게, 영적인 상태에 있는 존재에게 명령하는 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태에게 명령하는 그 계명과 영의 상태에 있는 존재에게 명령하는 그 계명이 같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와 비행기를 비유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동차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과 비행기에게 적용되는 그런 항공법이 같을까요? 안전을 유지하고 안전거리라든가 항로라든가 이런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겠죠. 속도도 다르고 거기에 사용하는 연료도 다르고 안전 강도나 이런 것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는 이렇게 뭐 검색하지 않은 것들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면은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타면 못하도록 보안 검색이 강화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때,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때 인생의 그런 사는 법과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신약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일단 이 구약과 신약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연속선상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올드 테스트먼트고 하나는 뉴 테스트먼트예요. 만약에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면 신약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냥 구약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왜 특별한 신약을 세워요? 왜 새로운 언약을 세워요? 차이가 있으니까 세웠겠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특별법을 세웠는데 왜 특별법을 세웠겠어요? 왜 새로운 법을 세웠겠어요? 옛날 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옛날 법에 어떤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효력을 정지하고 그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옛날 법이 무조건 다 악해서 그 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뭐 악법이어서 폐지한 게 아니라 그 법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들이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은 시효가 만료되어 폐지하고 새로운 신약의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다. 신약에는 신약의 법이 있다. 이해하시겠죠? 영의 법. 그것을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육체의 인간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못하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안 짓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이 천국이 돼버렸을 거예요. 이 율법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셨고, 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율법은 주어진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하여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범죄한 사람들을 가두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 창세기에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모세 시대에 율법이 더해졌잖아요.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먼저 약속이 있었죠, 은혜가. 그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리고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목표로 율법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할까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율법은 저주를 포함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돼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왜 그 성경을 믿지 않을까요?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걸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법에 매인 상태잖아요.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 상태에 있잖아요. 그거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법이 선하고 의로워도 그거를 어길 때는 죄가 되고, 그 율법을 어긴 자는 율법이 명령한, 규정한 저주 아래 저주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인간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한 시간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하여. 목적 자체가 분명한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하여. 그래서 계시되는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혔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감옥 안에 모든 인류는 갇힌 거예요. 죄와 그 사망의 법 안에 갇힌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말라져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이 영혼이든 뭐 육체든. 아니 죽으면은 썩어가고 영혼이 남아있다면 지옥불에 던져지겠죠. 마른 나뭇가지를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고 그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이 이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율법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사랑하지 못한 내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죽음으로. 그러면 그 명령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십계명에 대해서 나는 십계명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나도 저주를 받고 죽은 자가 됐는데 그 율법이 말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내가 대신 나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예수님 내 대신 죽었잖아. 나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율법은 완성되고 율법은 모든 죄인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셨으므로 율법이 완전하게 세워진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또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의 죽음으로 율법은 완성됩니다.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은 율법을 와해시키거나 불법으로 파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하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요구한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법대로 죄인을 처형했는데 왜 그것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세우는 거잖아요. 법대로 법에 따라서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저주를 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세운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세운 것입니다. 완전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율법은 완전하게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십계명 이런 모든 명령들, 모든 그것을 다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의 저주와 심판, 그런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내가 믿었으니까 나도 죽은 거죠.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자는 다시 옛날 법으로 살아가요? 아니,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예수의 죽음을 무효로 돌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옛날 법으로 돌아가자고요? 이제는 새로운 법의 시대가 간 거예요. 그것이 신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하냐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신약은 죄에 대한 기준선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둘째 사망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율법대로도 율법 앞에서도 그가 죄인이고 또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판명된 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잖아요. 무조건 지옥 불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하냐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을 잘못 믿게 되면 모든 신약의 삶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바른 진리를 믿어야 되잖아요. 바른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조된 편지를 믿은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을 믿어봐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이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표리부동한 자 아닌가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나는 지식으로 인정을 해.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10분의 1. 가장 하던 믿음에는 지식의 요소가 있죠. 일부분만 믿는 거예요. 90% 이상은 안 믿는 거예요. 또 믿음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분이죠. 믿음에는 의지의 요소도 있어요. 행함에 어떤 행동하는 그런 결심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객관적인 진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것도 믿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믿고 인간관계에서 또 예수님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진리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통치하신다. 이것도 믿고.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복합적이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부 다 믿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팔만 믿어봐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코만을 만지고 그걸 예수님을 믿는 거래. 나 예수님 코 만졌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 예수님과 악수 한번 했대.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예수님 믿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 행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 사랑하심.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전부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것을 이제 영접하는 것이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무조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들어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팔 한쪽만 이렇게 손가락 팔만 잡고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무수히 죄악을 행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구원받았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연약한 상태에 있고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야 하면서 등불이 꺼져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때 못 들어가잖아요. 진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내가 현재 가진 믿음이 가짜라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에는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로 다 갈려요.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전부 다 심판 아래에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신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이런 계명들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 법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완전하게 성취한 거예요, 죽음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그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그의 권세가 되어서 믿은 만큼 그런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감정이 그의 감정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생각이 흘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의지로 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내가 죽을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중심에 주님을 영접한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에요. 나를 다스려요. 나는 그분의 의지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제일 조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살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면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그건 첫째, 그 믿음이 죽은 거고, 둘째, 그가 불의를 행함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죠.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 꽃이 아니라 다른 꽃을 피웠네.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런 유전학적이나 이런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하나로. 유전자가 일치해야 돼요. 완전하게. 그래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중심에 거하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불의를 행한다고 그래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불의를 행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좋은 나무예요.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불의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야만 불의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뜻을 거슬려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행하면 믿음은 죽은 거다. 이게 신약의 믿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행할 수 있나요? 성령을 거역하고 행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그가 이미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곧 성령과 육신이 서로 대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요.
근데 뭐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런 거짓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날까지 지키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시련을 견딜지, 또 정말 등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서 무수히 넘어지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말하는 자들에게 너는 영원히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매우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고,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병든 믿음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다, 그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당한가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자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 왕으로 그 마음에 계시는데, 아니 그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우상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런 마귀가 어떻게 같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죠. 우상과 하나님의 어떤 성경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진실로 믿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이? 신약의 성령의 법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죠. 믿음의 법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너는, 만약에 내가 회개치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해,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구약은 우상 숭배를 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한다면 저주받고 죽을 것이다. 신약의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너 지금 우상 숭배 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라, 영원한 둘째 사망의 형벌을 당하리라, 완전하게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좀 이해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구약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비교해서 설명하려 해도 저도 좀 이렇게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것이고, 듣는 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상당히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돼요. 나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법이 나와 하나예요. 이미 나는 그런 신념, 그런 인격, 성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해 라고 선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밖에서 나를, 육신에 있는 인간을 억압하는 거예요. 너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신약의 성령의 법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리라. 그러면 너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으로 육체의 사람을 죽이고 육체의 인생을 저주를 선언하는 법이에요.
근데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서 인간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는 자 안에 기록되어져서 믿는 자와 하나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 속에서 밖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법이에요. 좀 다르죠. 구약은 육체의 죽음, 인간의 죽음. 신약은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법.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려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구약의 율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외부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의 능력, 성령의 권능,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내면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고. 율법은 내가 지켰어야 해요. 근데 지키지 못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해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주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생명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시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사랑의 법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죄죠. 예수를 믿음으로 행치하냐 모든 것이 죄죠.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육체를 따라서 행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육신을 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는 것이죠.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의 감사함으로만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온전히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